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느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17개국의 20대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4개국이 가족이다, 가족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뭐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의미 있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겠죠.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간혹 잊어버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를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여리고는요,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부유한 도시였죠.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들이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있고 휴양지로 삼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작은 파라다이스다라고 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 동네에 누가 있었느냐?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또한 부자라. 누가 있었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삭개오라는 단어가 자카이라는 뜻인데, 자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착하다, 순결하다, 또 정직하다, 깨끗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착한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리장이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조폭 두목 이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 적어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폭이 착하게 살자 이러면 조폭이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와 같이 세리장이라면 그 당시에 정말 착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직종이에요.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유대인들이 정말 없이 여기고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 정말 세리와 강도와 도둑과 같은 그런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세율이 정해진 게 없으니까 세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두어와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죠. 강제로 막 빼앗아오고 해서 로마에 바치고 또 유대 관원장들에게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를 자기들 걸로 다 가지는 거예요. 또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들이 정기적으로 상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 중에서, 악당들 중에서 대장, 우두머리, 이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막 빼앗아오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비열하게 정말 야비하게 그렇게 착취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요, 부자였다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몇 명이 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뭐죠? 호평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알면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다 아는 거 압니다. 다 아는 거 알아요. 알면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뭐지 이러면서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마시고 진짜 요 옆에 KCC 아시죠? KCC가 제일 비싸다고 뭐 소문 났잖아요. 다 알면서 뭐 저게 살면은 우리 동네에서는 부자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 정도 부자 아니에요. 그 정도 부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부자였다라고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청담동에 있는데 이게 무려 168억 9천만 원이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뭐 그 정도는 다 갖고 있다 뭐 이 정도입니까? 168억, 정확하게 들어서 168억, 구경도 못하는 숫자,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그런 집에 살고, 적어도 그런 집에 살고 상상 초월하는 막 이런 차나 뭐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냥 부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온지 모르겠어. 써도 막 돈이 있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삭개오가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세리는 아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삭개오에게, 그 삭개오의 성공 뒤에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던 거죠.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이 세리 삭개오가 지나가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에이 재수 없다 이러면서 소금 뿌리고, 그걸 삭개오는 몰랐을까요? 그냥 대놓고 하는데 삭개오도 분명히 알았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삭개오가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면 그 삭개오 부인이 시장에 이제 뭘 사러 가요. 사러 가면 사람들이 에이 재수 없다 이러면서 안 판다고 이러고 막 소금 뿌리고 100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걸 갖다가 1000만 원 내놔라 하고 바가지를 씌우고 맨날 시장 갔다가 싸우고 오고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펑펑 울어섰고 아유 내 신세야 이러면서 한탄합니다. 자녀들은요, 학교 가면 아이들이 막 그림자 취급합니다. 왕따를 시켜요. 밥 먹고 있으면 밥을 막 엎어버리고 괴롭혀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아빠 엄마한테 막 전학 보내달라고 하고 힘들다 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자고 하고 이럽니다. 가정이 화평할 날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 가서 이 보람됨을 느끼지를 못해요. 얼마나 가정에만 오면 침울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못 견디나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화평하지가 않습니다. 남모르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은 있었지만 외롭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삭개오였던 거예요. 돈은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삭개오에게 외모적인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키가 작고 그냥 노골적으로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키가 작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외모에 100% 만족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외모에 100% 만족하면서 살아가시는 분, 그런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그 좀 비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비밀을. 누구나 다 자기 그 외모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람들이 저에게 와 목사님 왜 이마가 툭 튀어나왔어요? 자두가 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이마 툭 튀어나온 거를 가리려고 곱슬머리인데 스트레이트를 해보고
스트레이트를 하니까 이게 스트레이트 파머 아시죠? 예? 아시죠? 곱슬머리는 스트레이트가 참 꿈입니다. 예, 꿈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를 해보고 이러는데 스트레이트 하니까 이게 미용실에 가니까 비싸요. 비싸요. 지금은 스트레이트 안 하는데 가니까 그때 당시에 전체로 하면은 7만 원인 거예요. 싸게 할 수 없냐 이런 물어보니까 앞에만 하면 3만 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만 해줘, 앞에만 이래가지고 3만 원 내고 앞에만 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앞에는 스트레이트인데 뒤에는 곱슬머리야.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 가발이에요? 야, 이거 앞머리 내려가지고 이마 좀 가리려고 했는데 가발이에요 이러면서 또 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또 스트레이트를 못 하겠더라고요. 참 이 남모르는 그 외모의 컴플렉스, 야 이것까지 더해져 가지고 열등감에 자존감이 뭐 그냥 바닥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는 와중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를 소문으로 들었던 거죠. 야,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 기머리를 귀가 들려. 야, 소경이 눈을 보게 되었어. 안전병이가 일어났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온전케 되었어. 이런 소문들이 막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인기 숱한 거죠. 그냥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마 우리나라의 BTS 정도의 그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예, 엄청나게 소문이 난 거죠. 이분에 대해서. 근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대요. 마태가 세리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단다. 나도 세리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세리인데 예수님이 창기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더라. 그렇게 사회에서 배척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식사도 하시더라. 이런 소문이 막 들린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이 소식을 듣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보니까 이미 막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키가 작으므로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로 올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는 뽕나무로 올라갔다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 구역장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막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뽕나무로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별로 안 웃기시네요. 니고데모가 뽕나무로 올라가는 줄 아시네, 이분들이. 니고데모가 아니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뽕나무로 올라갔다. 옛날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삭개오가. 근데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 무화과 나무가 없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한 잎이 굵고 잎으로 사람을 가릴 수 있는 나무가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또 굵은 나무를 생각하니까 뽕나무였던 거죠.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번역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돌무화과나무가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나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무화과나무들은 대부분이 막 가늘어요. 사람이 올라갈 만합니까? 아니죠. 올라가면 부러질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뽕나무 오래된 거 동네에 한 번씩 있잖아요. 되게 크고 굵고 잎이 엄청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돌무화과나무가 그런 나무인 거예요. 쉽게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뽕나무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높은 나무가 아니에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나무잖아요. 그리고 숨을 수 있는 나무잖아요. 그런 나무인 거예요. 돌무화과나무가.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간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의 내면에 아픔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막 손가락질하니까 숨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숨기 위해서. 삭개오가 그게 올라간 거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겠지만 올라간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몰랐던 거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갈 때, 아니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갈 때, 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성경에 2번이나 강조해서 그의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갔다. 그런데 얼마나 소심했든지 뽕나무로 올라가요. 아니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가요. 계속 뽕나무라고 하는데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갑니다. 돌무화과나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이 봉사들, 맹인들은 어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사람들이 야 조용해라. 그래도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잖아요. 아니 삭개오도 그 인파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소리를 지르면 되는데 그만한 담력도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을 강하게 자기를 밀어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갑니다. 숨어서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볼까? 어떻게 생긴 분인가 한번 볼까? 이런 생각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보시고 초청하십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나무로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정말 엄마가 우리 아이가 참 사랑스러워가지고 자고 있는 아이에게 얘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깨우던 그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일어나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지금까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겠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미워하는 그 마음을 담고 삭개오 이놈 이러면서 막 이빨 갈면서 불렀을 텐데 한 번도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던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가장 다정한 그 소리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이 시간에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너희 집에 가가지고 밥 한 먹고 그냥 차 한 마시고 그래 그렇게 시간 좀 보내다가 갈게, 이게 아니에요. 너희 집에 가서 그냥 좀 잠 한숨만 자자, 하룻밤만 자자,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의 삶에 내가 개입을 하겠다, 너의 문제를 내가 간섭하겠다, 너의 가정 나에게 오픈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가요, 개인정보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그래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걸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싫어해요. 요즘 애들이 뭐 결혼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싫어해요. 요즘 세대가 이래요. 근데 주님께서 오픈해라, 너의 삶을 오픈해라, 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통성기도도 잘 못해요. 누가 들을까 싶어가지고, 내 기도 누가 들을까 싶어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막 그리고 뭐 들으면은 어때요? 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기도 제목도 막 못 나나. 얼마나 비밀이 많은지. 지금 세대가 이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의 삶에 내가 개입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 오픈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급히 내려왔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냥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너무 기뻐함으로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절 말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의 집에 가는 걸 보고 어떻게 그 세리의 집에 갈 수 있냐? 아이고, 예수님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분이네. 세리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저 집에 갈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항상 이런 방해가 있다, 이런 수군거림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늘 행동한 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늘 평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에도요 이런 수군거림과 이런 방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넘어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폭탄적인 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막 약속을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갑자기 급변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7절과 8절 말씀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겠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셨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 말씀 할 때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임한 거죠. 삭개오의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폭탄선언을 합니다. 폭탄선언. 제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별로 감동이 없죠.
엄청나게 부자라 해도요, 엄청나게 부자라 해도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별로 감동이 없죠. 그래서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주님, 감동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판다? 소유가 별로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소유라서 마이너스를 반으로 드리나? 이러면서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게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대단한 결심을 한 거죠. 폭탄 선언인 거죠. 아내가 들으면 기절초풍을, 이건 뭐 상의도 안 하고, 이거 당신 마음대로 무르자 20%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절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는 2배인데 그 2배보다 더 많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냥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 이름대로 내가 착하게, 정말 순결하게 삭개오처럼 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뭐 헌금해라 이 소리 한 적도 없는데 그의 마음에 말씀이 임하니까 막 자기가 결단한 거죠. 자기가 결단한 거죠. 회개합니다. 변화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결단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헌금 엄청 들어오겠네요. 근데요, 이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부자 청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야,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자 청년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자 청년이 가고 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죠. 아니,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노?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18절 말씀에는 부자가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19절 말씀에는 부자예요. 동일한 부자인데 유대인들이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부자와 유대인들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 근데 어떻게 하셨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하니까,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반응했을 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삭개오답게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주님께서 삭개오를 축복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20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세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20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행복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한 것들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저거 가지면 정말 행복할 거야. 세상은 그렇게 강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사세요. 이거 사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핸드카드 광고 막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아세요? 그 카드 있으면 막 인생이 즐거울 것 같고, 그 카드 있으면 너무 기쁠 것 같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카드 다 쓰고 나면 어때요? 갚아야 돼.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이게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속이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면 어때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와요. 한 1년 지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와. 그것도 가져야 돼. 그것도 가져야 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가지게, 그래야지 소유해야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행복이 아니야.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행복하니까 그 행복한 것을 막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을 전하고 나누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다니는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발바닥이 좀 통증이 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병원에 가면 어떤 의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약을 먹으면 그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뭔가 해결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들을 알면, 나하고 또 똑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면, 우리가 그 행복의 그 비결을 안다면 그걸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써보니까 좋습니다. 이걸 써보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사람들에게 막 말하지 않습니까? 입 꾹 다물고 있고 나만 알아야지, 절대 안 가르쳐줘야지 이럽니까? 예? 그렇지 않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거 해보면 좋습니다. 이거 해보면 좋습니다 이러면서, 배드민턴 선교에 오면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엄청 강구하고 다니시잖아요. 예? 그게 사람인데,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전하면서 살아가면,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 절반을 막 소유를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세금을 막 내 마음대로 착취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 행복을 난 절대 말하지 않아야지.
꼭꼭 숨겨놓고 나만 아는 비밀이야, 이건 절대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건 행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9절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 크게 감동이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감격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만나 주셨구나 라는 그 감동이 있다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거죠. 그렇다면 이 행복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내 주변에도 여전히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힘들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이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의 문제를 기도해봐. 기도해봐.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해결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